할렐루야, 제주 그린교회 정현수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 연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릴 적 교회에서 자주 들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아요. 해변 가까운 곳에도 비록 보긴 좋지만 이내 무너지고 말아 또 다시 지어야만 돼. 반석 위에 우리 집 지어요. 주님 영원한 반석이 대신에 비바람 불어와도 주님 지켜주셔요. 노래 가사에 나오는 사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본 내용이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당연히 튼튼한 집안에 집을 지어야지 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당연한 이치이죠. 찬양의 가사는 정말 좋지만 노래 가사가 주는 본문의 메시지를 알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이 주는 의미를 찾기 위해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말씀하셨는지, 여전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의미를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전해지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던 장소는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가버나움도 갈릴리의 한 지방의 이름이죠. 본문에 두 건축가를 통해 비유하신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2000년이라는 시간의 차이와 이스라엘의 지역적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연한 소리를 하셨을까? 제대로 된 건축가라면 당연히 집을 튼튼한 집안 위에 건축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죠.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보다 보면 이 부분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7장 27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상한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 생각나는 척박한 모습과 창수라고 되어 있는 홍수가 매치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막 기후에 홍수가 난다? 라는 점이죠.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갈릴리 지역은 어땠을까요?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해서 유튜브에 검색을 하다가 정말 괜찮은 자료를 하나 찾았습니다. CBS에서 제작한 성지가족이라는 성지순례와 관련된 프로그램인데 갈릴리 지역에 대한 이해가 쉽도록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지리적 특징에 대해서 찾아본 책에 갈릴리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산지로 형성되어 있지만 하부 갈릴리 지역은 낮은 산지와 분지 형태의 계곡을 형성하고 있어서 농사가 가능한 지역이었다. 물론 분지 형태의 계곡에는 비가 내릴 때 물이 쉽게 배수되지 않는 단점 때문에 도로를 산지 쪽으로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물을 필요로 하는 농산물 재배에는 유리하기 때문에 집약적 농업이 가능한 장점이 있었다. 낮은 산지, 분지 형태의 넓은 계곡, 풍부한 강우량, 비옥한 토양 등 하부 갈릴리의 지리적 특징 때문에 많은 마을이 형성되었다. 신기하죠? 바로 옆 나라 요르단은 상당히 척박한 땅인 것에 비하면 갈릴리 지역은 상당히 비옥한 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모래 위에 지은 집, 즉 모래 위에 집을 건축한 건축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24절과 27절에 나오는 창수라는 단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창수,
즉 홍수라는 단어만 쓰이고 있지 정확한 위치가 어느 곳인지 이 위치를 표현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어느 곳에 위치하는지 우리는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처음 기록된 헬라어 성경을 살펴보면 이 창수라는 단어는 포타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타모이는 직역하면 강, 친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중에서도 성경에서 포타모이가 쓰인 뜻을 살펴보면 강이나 강이 흘러넘치는 모습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풍부한 곳이죠. 물과 가까워서 농사를 짓기 좋은 그런 환경을 가진 강가에 지은 집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건축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중심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두 건축가를 구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우리가 살펴본 두 건축가의 비유 말씀은 방금 제가 읽은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는 주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이 퀴리오스는 주인을 말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주님 주님 하지만 이렇게 부르는 우리 주님이라는 말에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신분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결과가 두 건축가라는 비유를 통해 행동으로 실천돼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사람이 보고 평가하기에는 지혜로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생각, 우리 주님의 방법,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집을 짓는 재료나 구조는 같을 수 있습니다. 또 두 집 모두 별탈 없이 무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어떤 외적 문제, 즉 창수가 날 때 집이 무너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초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기초를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 산상보훈, 주님의 말씀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정부의 제한 조치를 불합리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교인의 수가 줄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지금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빗대어 본다면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으로 두고 있다는 교회가 코로나19로 흔들린다는 말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예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있다면 창수가 일고 바람이 불어도 문제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역자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같은 말씀과 신앙 안에 있는데 어떻게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분법적인 삶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나 그 모습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과 이 세상에서의 삶이 구분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받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금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들은 말씀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 뛰어나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